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삶을 살아가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현대인들은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쫓기듯 내몰리기도 하고 누가 밀어제껴서 그냥 떠밀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피곤도가 같이 올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성과주의에 물든 피로사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못하면 패배자로, 낙오자로 인식되는 이 세상, 그리고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성공을 위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내모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도 불안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밀어제껴서.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압박감.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압박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압박감이 뭘까요? 압박감. 신체적이며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협을 받아서 눌리는 그 상태, 마음의 감정 상태를 압박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뭐가 있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압박감 하면 그냥 살다 보면 당연하게 있는 감정이라고 여기는데, 근데 이것을 놓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박감을 제하고 스트레스와 두려움들을 제하면 사람이 더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학입니다. 인간을 연구해서 인간이 누군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돕는 학문, 그게 인간학입니다. 근데 인간학이 점점 발달되어져 가면서 두 부류로 세분화되어졌습니다. 한쪽 부류는 생리학적인 그 분야, 그리고 한쪽 부류는 실천적인 분야로 나누어졌습니다. 생리학적 분야는 우리가 인류학이라고 하면서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역사와 통해서, 그리고 그 유전, DNA,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처럼 유전학까지도 더 발전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체에서 한 기능, 뇌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뇌과학까지 이르러서 뇌가 어느 부위가 어느 역할을 하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융합하는 것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학에서부터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실천적인 그 분야가 있습니다. 실천적인,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사실 대두되어지는 대표적인 학문입니다. 오늘날 이 심리학은 많은 사회에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학문적인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더더욱 행복에 다다를 수 있겠다 하면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행동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신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정신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 교육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인지심리학이 발달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상태, 마음의 기울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해서 긍정심리학까지 이렇게 발전되어져 갑니다. 지금은 대세를 이루는 것이 긍정심리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죠.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우리는 부추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긍정심리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몰면서 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향하여서 긍정적인 노력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아질 수 있어. 그런데 다 나아집니까? 그래서 피로 사회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그렇게 내몰려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고 있는가? 나는 이 압박감, 두려움, 이것을 제하여 보지면 나는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긍정을 강요하는 이것이 또 다른 나의 압박감으로 다가오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인간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해결 요인을 인간 내부에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완전해요? 전능해요? 한계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변함없이 얘기해주는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사람은 타락했답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해서 망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구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인간 내면에서는 찾고 찾아도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학을 통해서 더 발전적일 수 있다라는 왜 생각들을 할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심리학을 좀 용어를 쓸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심리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정립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에 대해서 요새는 추앙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과잉 시대가 현재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이 어느덧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요인들로 많이 진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이렇게 변천되어져 가고 있는 그 사상적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위치에서 신학, 하나님은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면요. 보편적으로 이성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오른쪽을 생각합니다. 모든 학문들이 다 동일한 입장. 맨 꼭대기에 보면 작게 하나 표시했죠. 신학. 사실은 동일하게 안 봐요. 이성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은 광신도들이나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만 하는 정도. 심지어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철학 하위에 있는 그냥 학문으로서 하기에는 그냥 일부분 이렇게도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면 신학은 근본입니다.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져 가며 세분화되어져 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만물을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약화시키면서 하는 이성적 이런 인본주의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를 점점 정신세계를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심리학 그리고 신학,
심리학이라 표현하지만 인간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이 두 관계를 또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리학을 너무 만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해결책을 다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스며들어왔습니다. TV 매체를 보십시오. 강연을 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심리학이 많이 가르침을 줍니다. 아이들 키우는 데서도 교육 심리학이 들어가집니다. 솔루션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 감정 코칭을 하면서 심리학을 다룹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는 MBTI, 그리고 자기개발, 그리고 또 처세술, 이 모든 것들은 다 행동심리학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 거기에도 심리학이 있습니다. 소비 심리를 조장하게 하고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행을 생성하게 하고 그 유행을 통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거기에서는 마음을 사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의 이윤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형태까지도 같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종교 안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안에도 들어와서 진리의 영역을 조금씩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인간학은 도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입장들이 있습니다. 심리학과 신학의 그 관계에서 첫 번째, 신학을 중시하게 되면 심리학을 경시하게 됩니다. 불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학을 중시하면서 신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리학이 우세다, 인간을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이론이라고 해서 신학과 심리학은 하나다, 이건 같이 생각해야 돼, 이거는 융합돼야 돼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구로서 쓰는 건데요, 신학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면서 그러나 인간의 세세한 부분들을 다뤄줄 수 있는 심리학, 인간학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구로 사용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있는 관점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관점입니다. 인간학이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신학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무리 인간학이 과학적 발전을 이루며 과학적 기법을 사용한들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 타락한 인간, 거기에서 선한 것은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이런 인간학과 심리학 관점에서 우리는 봤을 때에 도구로서 써야죠.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 그 영역들은 우리가 인간학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와 인지와 과정들을 다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점점 격화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인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있을 때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분간하지 못하며 그릇된 합리성을 뜨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6편 2절에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일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입장이고 우리 고백이죠. 오늘날 무분별한 긍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사회는 점점 피로해진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케팅 자체도 소비의 심리를 내가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살 수 있도록 내몰아 버립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지 못하고 어떠한 고가의 것을 사지 못하면 루저처럼, 그냥 가난한 자처럼 인식되어져 갑니다. 그건 그냥 우리의 치장하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자꾸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쾌락. 우리 인간은 쾌락을 누리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니 그리스 철학에서 다 답이 나왔습니다. 쾌락으로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긍정적인 내몰림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점점 과민해지게 되고 신경질적인 사회를 살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자극들이 더 센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호르몬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과분비시키는 자극적인 것들에 더욱더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마트폰, 드라마의 자극적인 것, 영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꾸 노출돼야지만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존재들. 근데 그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카페인과 마약까지도 이제는 활성화되어져 갑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의, 거대 담론은 아니지만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잠식시키게 하는 그 투쟁과도 같은 삶이 바로 우리 현대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유행 쫓다가 그 한순간만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꿈꿔야 합니다. 진리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꿈꾸며 그걸 향유하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잠시 잠깐 것들은 그냥 내 손에 쥔 것 같지만 모래 흩어 빠져나가듯이 슥 빠져나가는 것들. 거기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신사조의 문제입니다. 이성을 중시하며 하나님을 경시하는 풍조. 그런데 하나님은 이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로움을 더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나에게 관심 두게 해요. 불완전한 나에게 힘쓰게 해요. 그게 오늘날 피로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압박감에 시달리십니까? 피로하십니까? 이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없어서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에게 자꾸 기웃거리십니까? 이 모든 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를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는 자, 버거운 짐을 지게 된 자.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수고하는 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내몰아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자, 지친 자. 그리고 또 반대로는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서 그렇게 되어진 자를 얘기합니다. 즉,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사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말로 운이 그렇게, 시대가 맞지 않아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의 가족 때문에, 타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자 모두 다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쳤니?
그러면 내가 진정한 안식을 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 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하시는 그 손길들을 보면 그냥 툭 뱉으신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있는 모습대로 나에게 와. 내게 오면 너는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힘들 때 기대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가서 위로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목회자 외롭습니다. 부목사도 외로운데 리더는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명절 되면 참 공허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은 다 여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처가는 있는데 처가에 가도 크게 채워지지 않는 이 뭐한 빈 곳이 있어요. 가서 어리광 부리고 싶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엉덩이 두드려 그것도 한번 이제 당하는 걸까요? 이렇게 받아보고 싶어요. 그만큼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내가 그냥 그대로 가도 다 받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와라. 그냥 와. 너 힘든 거 다 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단서를 꼭 다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아니, 힘들어서 오라고 했으면서 멍에를 지어주시는 건 또 뭐예요? 그리고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배워. 그러면 줄게. 이건 또 뭐예요? 참 못되셨어요. 그런데 그럼 왜 멍에를 씌워주시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다 깨달은 것은, 멍에를 씌움받는 대상은, 씌워지는 대상은 그게 속박이고 괴로움이고 힘든 거고 짓눌림이에요. 압박이에요. 그런데 씌우는 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올바른 길로 지도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하는 핸들이에요. 핸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씌워주시는 것은 뭘까요? 너의 인생의 핸들을 내게 넘겨. 너의 인생 너가 살아보니 힘들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내게 넘겨. 그냥 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거품들을 다 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미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이것도 준비해왔어요. 멍에 사진. 저런 거예요. 저게 얹혀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소의 관점을 봤을 때는 두 마리가 이렇게 갈 때 여기 가려고 그러고 저기 가려고 그러고 하는 것들이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수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겠다는 그 핸들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 멍에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29절의 말씀에서 다시금 보면 더 폭넓게 여겨져요. 한번 보실까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앞에 있는 마음하고 뒤에 있는 마음은 달라요. 앞에 있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내 중심은 그게 아니야. 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라고 얘기하신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너가 메고 배우면 너의 자아가 살아날 거야. 너의 영혼이 살아날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쉼이라는 건 안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단이라는 뜻도 있어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끔 하는 그 역할들을 하신대. 즉 멍에를 짊어지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그동안에 세상 가치에서 휩쓸려며 피로 사회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갔던 너의 인생, 거기에선 참 안식 없다. 내게로 와라. 내게 주도권을 다 넘겨라. 그러면 너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것이고
그런 삶에서부터 멈춰서서 돌이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멍에를 지는 것을 얘기하셨을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멍에를 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들은 해야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고 괴롭히고 더 얼감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 주는 멍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매지만 잘 지도받고 잘 배우면 우리의 자아와 영혼이 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멍에를 매래요. 그리고 배우래요.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배우는 거. 왜냐하면 배우지 못하면 배운 자답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개신교인들이 원하는 교회, 그들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교회래요. 이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희망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해야지, 교회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도해 줘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음 거요. 교회 지도자가 문제를 내요. 교회 목회자, 장로가 문제래요.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개신교 이미지, 주변 교인 언행이 목회자보다 더 영향 미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거나 그릇된 길로 가서 파급력이 세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수의 성도, 교인들이 삶의 곳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오히려 큰 영향력을 끼친대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손가락질하며 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문제는 언행불일치래요. 언행불일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 배움을 받고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삶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의 민낯.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다음이요. 우리 사회를 평가하기를 4명 중에 3명이 못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한대요. 그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여겨진대요. 근데 슬픈 거는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어디 갔을까요? 사회 인식은 그렇게 여겨진대요. 그 다음 사진이야. 근데 충격적인 거 왜 그런가 또 원인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70%만 하나님을 인정한대요.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 믿어서 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럼 왜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는 무슨 생각까지도 하냐면, 그 다음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30%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신앙인 중에서. 말이 될까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자꾸 우리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뚜렷해야 될, 거룩해야 될 우리가 잠식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와라. 멍에를 메라. 배우라. 그러면 진짜를 보여줄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는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신학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요. 분명히 오류가 발생됐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함정을 팠거든요. 여러분들이 신학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웃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건 목회자만 하는 거지.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데 자꾸 내가 뭐 신학을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목회자 되라고 신학하라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신학교 가지 마시고 신학을 따르는 신학도가 되세요라고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분별을 하죠. 그래야 구별되어지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슬픈 얘기 해드릴까요? 어느 신학자가 말했어요. 중세시대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에 무지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경이 널려 있는데도 무지하다. 충격적이잖아요. 성경 얼마나 보세요? 성경 얼마나 연구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세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는 관심 없어요. 자꾸 밀어놔요. 자꾸 다른 것에 쫓아요. 자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혹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게 인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잠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도 그냥 쾌락을 쫓아가요. 복을 받을 거, 평화, 안락한 삶을 살아갈 거,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갖는 거. 그거는 기독교 아니어도 있습니다. 교회 아니어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품고 영원한 것을 쫓는 자들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그래서 즐거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힘드니? 답이 없니? 너가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중단하고 싶니? 그럼 내게로 와. 그리고 내 멍에를 매. 그건 가볍고 쉽다. 그리고 배워.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쉽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되어집니다.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7절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압박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 거기가 어디에서 생성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어디서 발견이 돼요? 그걸 어디에서 인식이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얼마나요? 저보다 넓으신 분 있어요? 커봤자 우리 가슴이에요. 커봤자 우리 머릿속이에요. 그런데 엄청 우리는 그거에 눌려 살아요.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풍비박산이 일어나던 너를 진정한 안식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맨 평강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멍에를 매지만 우리를 살리는 멍에,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 내면 다인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면 성공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네요. 왜 우리는 애쓰고 살까요? 행복하지도 않은데. 근데 예수님께로 오면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비록 우리에겐 멍해라고 여겨지지만 그 멍해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